모든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일하실 때 나타나는 그 역사, 또 일하시는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과 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는 길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은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 수양을 많이 하면 되는가? 아니면 자선을 많이 베풀면 되는가? 아니면 공부를 아주 머리가 터지도록 많이 해서 학박사를 많이 받으면 되는가? 아니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아주 수도를 엄청 많이 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전 삶이 변화가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서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어떤 방법도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변화의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창기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어부라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저주거리로 취급받았던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정의할 수 있어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훌륭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은 분도 혹 계실 수 있어요. 네가 교회를 다 다닌다고? 이런 얘기. 우와, 네가 장로가 됐다고? 이런 얘기. 더 세게 얘기하면 접니다. 네가 목사가 됐다고? 이런 얘기.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장로가 됐다, 내가 목사가 됐어 라고 하면 사람들은 놀랄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안 보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불교의 골수였다든가, 전보로 다니는데 1등이었다든가, 아니면 음주 가무에 출중했다든가, 주색 잡기에 2등가라면 서러웠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늘 앞장섰다든가, 이런 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변화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으니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킬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탁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지나지 않으면 변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림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찔림을 받으니까 이들이 견딜 수 없어서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왜 이런 탄식을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38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쉽게 지나갈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누구다?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들의 죄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적을 하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고 얘기했죠. 그 죄가 뭐예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펴셔가지고 2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가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이 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 이 말. 그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가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탄식을 한 거죠. 탄식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요청하죠.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회개해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선다 이런 개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얘기하죠. 회개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길은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구를 선물로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슨 변화일까요? 생명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 변화는 무슨 변화라고요? 생명의 변화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생명의 접붙임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태어났다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거듭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바뀔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면 놀랍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눈이 1.5에서 2.0으로 0.5에서 1.5로 시력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공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것을 좀 고급진 용어로 얘기하면 세계관의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변화라고요? 세계관이란 이 세계가 있는데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해와 달과 별과 산천초목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자연 모든 만물이 그냥 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냥 관심도 없었어요. 고작 우리가 좀 배웠다고 하면 학교에서 이 세상 만물은 진화됐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바뀌어요. 눈이.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산천초목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별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돼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걸 알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감탄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를 여러분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탐구하는데 다 탐구했습니까? 탐구하지 못했어요. 탐구하지 못했죠. 다 알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알아냈다면 우리 몸에 뭐가 없어야 돼요? 질병이라고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죽음은 없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인류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몸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여러분, 이 태양계를 이 지구가 또 돌아다니고, 막 이런, 그리고 조수 간만에 차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왜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고, 여러분, 그게 달과의 또 그 긴밀한 그런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신묘막측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지구라는 행성이 허공에 둥둥 떠 있어요. 그 위에 우리는 수십 층의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돌아요, 돌아. 혼자 자전하지만 공전도예요. 그래서 날짜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이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럴 때 딱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가 깨달아지니까 딱 손바닥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 능력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만물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될 때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셔가지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 유집이다? 내 유집이요, 내 유집이. 나 한 사람 건사시키려고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건사시키려고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공기도 만들고. 아멘 좀 하시오. 누구 하나 살려내려고? 거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할 수밖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다요? 라고 질문하지만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천지 만물에 깔려 있고 널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킬 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영접할 때 생명이 변화되어서 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탐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본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입으면 또 한꺼풀의 눈이 벗겨져서 또 이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고차원적인 눈으로 성숙한 눈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길은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실 때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변화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더 그 변화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경외와 더 많은 겸손과 더 많은 경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도구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도구로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일해요. 오늘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7절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보면 37절에서 눈여겨볼 것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는데 송곳으로 찔렀습니까? 뭐 낚싯바늘로 찔렀습니까? 그러지 않죠. 뭘로 찔렀습니까? 이 말로 찔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이해가 가시죠? 말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다. 이해는 가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도둑이 제 발 저렸다. 그 말도 뭐예요? 말을 듣고 찔리니까 발이 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때는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당사자들이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그들 속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마음이 움찔거리고 마음이 찔림을 받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쭉 나오는 베드로가 전한 설교 속에 있어요. 그 설교의 결론이 아까 읽었던 36절이 다시 한번 우리 36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읽을 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여러분이 읽을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내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면 이 죄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용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죠. 그런 메시아를 못 박아버렸다고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누구였다? 메시아였다. 주였다. 그리스도였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 찔린 거예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탄식할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수습의 길은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쩌면 좋겠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심령에 막다른 골목이 탁 미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답 좀, 그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찔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전한 그 말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통렬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집 앞,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전신거울 앞에 아무리 서도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내면까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말씀을 거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거울은 우리 겉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비추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영혼 속까지 다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할 때만 가장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껍데기뿐만 아니라 내 속 사람까지 다 들여다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서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말씀의 거울 삼아서 내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싶다면, 그리고 겸손하게 살고 싶다면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 앞에 직면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문제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의 문제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문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의 거울 삼지 않고 그냥 듣는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일하시되 말씀을 도구로 쓰셔서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을 살리실 때, 큰 군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가 40일 후면 망합니다. 40일밖에 기한이 없어요. 근데 그 니느웨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 뭘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마음 찔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있지요. 꼭 목사님이 내 상황을 너무너무 꿰뚫어 보고 분명히 들었구만, 내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작심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만,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설교가 들려올 때가 종종 아니면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 앞에 와서 온전히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답을 주시죠. 그런데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도리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분명히 내 얘기 들어가지고 나 들으라고 오늘 설교했어,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문제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예수를 버린다? 버릴 수 없는 거야. 생명의 결탁이 예수로 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어느 하나 확 버리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건 그러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군대만 가도 그 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머니의 눈물 아니에요? 여러분 6.25 때 생이별을 할 때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탄하면서 이별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 예수 떠난다? 여러분, 그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찔려,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은혜 받는 길에서 은혜 받지 못하게, 복 받는 길에서 복 받지 못하도록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찬스를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구나. 마음에 찔릴 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마음 찔림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삽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신앙이 됩니까? 하고 탄식 한 번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신앙이 쑥쑥 성장하겠어요?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찔림이 있을 때 탄식한 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은 바람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씨처럼 혼자 막 나돌아다니지 않아요. 반드시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운반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운반이 돼요. 그래서 정장복 교수라고 하는 설교학 교수는 제가 세미나 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는 성언 운반을 하는 것이다. 설교는 뭘 하라고요? 성언,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 설교다. 그러므로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하지 마라. 누구 말씀만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민들레 씨가 혼자 날아다니는 것처럼 날아다니지 않아요. 반드시 거룩한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고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만 복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었던 자라 할지라도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 말이 너희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심령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읽는다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해서 죄가 있을 때는 깨닫게 하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게 하셔서 더 열심히 주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죠. 오늘 보면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자, 여기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40절을 보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41절에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여러분 연결이 있어요. 자, 부르셨죠? 말씀으로 부르셨죠? 죄를 깨닫고 그가 뭘 받죠? 회개하고 세례 받죠? 세례 받으니까 신도의 수가 됐다 이 말. 신도의 수에 들어갔다 이 말.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신도가 됐단 말이에요. 신도가 됐다는 말은 어디에 이론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론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결국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오늘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쭉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를 궁극적으로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의 지체로 너희를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주님의 교회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2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신도의 수, 교회가 된 사람,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은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요. 신앙생활을 배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배워, 그리고 성도들 안에 서로 교제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나만 달랑달랑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한다? 아직도 교회론을 모르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의 수에 가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서로 교제해야 돼요. 교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예배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뗀다는 말은 뭐예요? 한 떡에 참여해서, 성찬에 참여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로서 우리 또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몸.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꽃은 어디서 피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피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경건성은 교회를 대하는 그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이 지상에서는 어디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부족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렀다는 사실, 내가 곧 누구예요? 따라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아멘. 교회 지체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께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떡을 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변화의 은혜를 주실 때예요. 그 변화의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십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 너 죄인이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면 세계관이 바뀌어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든 사람을 바라보든 공부를 바라보든 다 그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 사람을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그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전파되기를 원해요. 이 강단에서 사사로운 얘기가 선포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코미디언 목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거룩한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역사하도록.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가 우리를 바꿔놓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진정한 찔림을 주고 내 영혼에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찔림을 받은 사람이 어찌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돌이킬 수 있을까?
탄식하다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되 누구로 부르시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르신다면 교회 안으로 온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몸에 손과 발과 코와 눈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꽃을 어디서 피우셔야 됩니까?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피우셔야 돼요. 반드시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성도들과 통성명을 많이 하면서 내 이름도 알고 네 이름도 알면서 만나면 얼싸안고 서로 교제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보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부르심의 꽃이 교회를 이룸에 있음을 오늘도 압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루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